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광채가 나르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으로 소개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보이는 세상에 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반드시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만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중한 본질로 알고 살아야 되죠.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에만 매달려서 육신의 길을 갑니다. 세속에 매여서 육신의 길을 가다가 헛된 죽음에 떨어지고 말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습니다. 세속에 빠져서 육신에 매달린 길을 가다가 주저앉고 만다는 말이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을 모르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주. 영국의 아주 뛰어난 소설가였던 조지 오웰, 그는 인도에서 출생을 한 아주 무신론적이고 비관론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그는 보이는 세속에만 매달려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과 비관에 빠져서 허망에 떨어졌죠. 그는 영국과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류는 크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포감에 짓눌린 그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죠. 그러다가 폐결핵으로 4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이는 세상에만 빠져서 육신에 살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결국은 두려움에 빠져서 황폐한 죽음에 떨어지고 말죠.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세속에만 빠지면 허망한 사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안고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슴에 안고 살면요, 건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지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안겨서 죽음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게 되죠. 그러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영생의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인데,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세속에 빠져서 허망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서 육신을 지니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꼭 바울을 따라서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런 영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셋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상황을 겪었지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뭐라고 그랬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해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옷은 빛처럼 휘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성자의 모습으로 잠깐 돌아가신 그런 셈이지요. 그러자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 앞에 두 선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 두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아마 부활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전하실 일을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세 제자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그 두 분이 그곳을 떠나가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했습니다. 본문 33절 보세요. 본문 33절 보면, 자, 같이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잖아요. 주님, 저 두 분과 여기 계시는 것이 좋으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분들과 같이 계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제자는 지금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 제자가 수백 년 전에 두 선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똑바로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 셋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로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오래전에 선인 모세와 엘리야를 형제처럼 옆에서 가까이 사랑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길입니다. 영적인 눈길. 그게 서로 통하고 어울리는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눈으로 함께 어울리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수백 년 전에 그들과 현실의 세 사람, 그들이 아주 이웃으로 가까이 만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거리,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은 실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리는 뭐예요? 물질의 거리가 아니고 차원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 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사물과 어떻게 돼요? 단절돼서 우리가 눈을 딱 닫으면 보이는 사물과 관절돼서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눈을 뜨면 다시 사물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 눈으로 보고 안 보고 한다고 해서, 눈으로 보고 또 눈을 감고 그런다고 해서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다른 거죠. 그것이 존재의 차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상황이 똑바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의 눈을 딱 뜨면은 영적인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상황,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면 똑바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죠. 그게 바로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의 차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의 제자들, 그 3명의 제자들이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영의 눈을 뜬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기상천외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 일은 꿈이 아니고 상상도 아니지요. 뚜렷한 영적인 실상이에요. 뚜렷한 영적인 실상,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실제로 만나신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거든요.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딱 만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만난 모세와 엘리야, 그 선인인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의 실제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실존이지요. 그런데 그곳의 세 제자는 어떤 존재예요? 세 제자는 현실의 실제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두 선인과 실제적으로 통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똑바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상을 뛰어넘은 영적인 실상을 열어주셨죠. 그런 은총의 구원자는 누굴까요? 그 뒤에 실제적인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그런데 야곱과 거의 원수처럼 된 사람이 누구예요? 형 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원수처럼 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두려워서 펄펄 떨었지요. 그때는 자신과 연약한 가족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다 문득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와 동행하시는, 자기들 옆에 와서 확 계시는 거죠. 자기를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 큰 무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옆에 와서 기다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한 형체로 똑바로 나가서 형을 만나가지고 형과 더불어 손을 잡고 잘 극복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마하나임이라고 했지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자기 옆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극복했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지. 성경에서는 쭉 보면 그런 은총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신실한 자녀가 움직일 때는 그 뒤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동행하시죠.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6장에서 어느 날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어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밤중에 확 몰려와가지고 그들의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겹겹이 둘러싸고 그리고 있어요.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사환이 급히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탄식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에게 대답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의 눈도 좀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확 열렸지요. 영적인 눈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온 산에 가득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확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두려움을 매달릴 거 없어요. 두려운 것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두려운 상황 뒤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눈이 현찮은 거예요. 우리 눈이 제대로 되질 않아, 영적인 눈으로 바뀌질 않았으니까 보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속에 빠진 눈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면 늘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을 잡고 나가면 상상도 못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그저 제대로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눈이 닫혀서 바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은 현실이 어떻게 돼요? 불행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본문 3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본문 35절. 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만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간절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주체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영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의 천사가 확 와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세속적인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아주 가엾은 상황, 그렇게만 보잖아요. 그 육적인 눈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힘에 눌려서 사탄의 세력은 일순간에 확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주 건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면 우리가 천사들의 손을 잡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오세요. 그게 우리가 바로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12제자,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12제자를 뭐로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70인의 성도를 선별해가지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본문 뒤에, 뒷장에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거기 찾아보세요. 뒤에 누가복음 10장 3절 4절. 자, 거기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이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게 전도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러셨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심이 뭐 같다고요? 전도하러 가는 것이 무엇 같다고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속은 뒤에 사탄이 있잖아요. 사악한 이리가 판을 치는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배후에는 사탄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세속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요. 사실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가 어떤 것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아이고, 주님께서 내게 전도 명령을 주셔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헌신적인 준비를 하고 자기 희생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인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든 투자나 희생에 매달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아주 비참한 포기, 또 자기가 갈 길을 내려놓고 그저 하늘을 위해서 일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런 것이라는 건 아니라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두씩 미어가지고 전도자로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제자들의 열매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무슨 힘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뒤에서도 오시는 천사의 역사로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70문도가 전도하러 나갔더니 아주 상상을 뛰어넘은 열매가 맺혔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17절에 보면요, 주여,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자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히 기억하시고 소중한 멸류관을 장차 씌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서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고 그저 나를 내버리고 주님만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옆에서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좀 같이 다니시죠. 이렇게 되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옆에서 계시던 천사가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전도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15절 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평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저 복음을 안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절대적인 삶입니다.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에게도 아픈 일이 있는데, 전에 대학 교수할 때인데 대학 중진에 끌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그러대요. 아이고, 박사과정 받으셔야 되겠네. 제가 이웃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때 담당자인 박모 교수가 아주 민속하게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약주에 빠져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요, 문제가 많았죠. 술에 빠지면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교수고 교수한테 갔으니까 제가 특별히 가서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아내 데리고 그냥 같이 가고 이랬는데 자주 만났어요. 근데 그저 가서 그분이 그렇게 약주를 마시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번 권고를 했거든요. 약주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교회에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좋지요. 장 교수님이 과정만 마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는데, 제 논문의 최종 심사를 이제 받게 됐는데 이틀 뒤에였어요. 이틀 뒤에 이제 그 일이 있는데, 그분이 글쎄 이틀을 앞두고 일본에서 들어온 교수와 더불어 어떻게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러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온 사람은 구해주고 자기는 그냥 교통에 부딪혀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참 제가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갔죠. 근데 가가지고서 그 분향실에 좀 앉아 있다가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향실 밖으로 나가서 긴 의자에 혼자 좀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제 가슴에 문득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분의 음성이 가슴에 분명히 들리는데, 교수님, 함께 교회 갈 기회를 놓쳤으니 너무 한심스럽네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후회가 가슴에 꽉 밀려와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제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시면 주님의 성천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성천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우리도 때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일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오셔서 같이 계시고 동행하셔서 뛰어넘는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그저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의 주인이 되고 은총의 면류관을 장차 받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세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바울처럼 헌신과 충성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꼭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계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안고 전도하는 주님의 형제가 우리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